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을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에 지칩니다. 예배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평생을 신앙생활로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치고 피곤하며 힘을 잃고 상당 신앙생활을 하는데 굴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데서 정확한 영적 이해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대가인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평생의 예배의 삶으로 승부를 걸었고 그 예배 삶으로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교회 당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만 모인다면 이것은 강연회지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라는 사실에 초점을 분명히 두시고 신앙생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다른 것을 의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주 경계하며 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이 블레셋 빼앗겼을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였죠. 다윗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식하면서 기뻐 뛰며 좋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동작이 좀 활발해지고 기뻐 어찌할 줄 몰라 춤추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의복이 이렇게 갖춰진 때는 아니었죠. 지금 저는 지금 혁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단단히 허리를 묶고 혁띠가 그 당시에 의복 문화는 아니었 같아요. 어쨌든 다윗의 옷이 내려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면서 왕인 주체에 꼴보기 좋다. 그게 무슨 꼴이냐고 핀잔을 주면서 다윗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불평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건의 팩트보다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 말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한 것이 다윗이었던 거죠. 온통 하나님만 의식한 사람이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미가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미가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사람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11시에 맞춰서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자꾸 의식됩니까? 사람이 자꾸 생각됩니까?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경계한 물시기 바란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직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다. 주만 의식하리다. 주께 나가리다. 이 마음을 한결 같이 해서 주만 바라 의식하면서 예배 한 시간을 주께 나가는 집중하는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은 자기를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가진 경험은 미갈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11시에 맞춰 모든 교회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다윗의 의식 가지고 예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갈의 의식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시고 나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예배 영성, 다윗의 의식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는 예배하며 나아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둘째 최상의 가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이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건 뭘까요? 예배는 인간이 신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신께,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복된 특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참된 가치임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이고 예배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라는 건 말이죠.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은 것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예배의 가치가 낮아져 버리고 떨어져 버린 거 아시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일단 태도와 자세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요. 복장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태도도 아주 자유합니다. 예배하다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다 합니다. 설교 끝나면 예배 다 드렸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가 낮아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 가치는 최고 위에 있는 높은 가치며 최상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믿고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좀 원합니다. 우린 처음 사람 아벨과 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상의 가치로 예배드렸던 첫 인물에 모범된 사람 아벨, 그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의 한 혈육이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드린 예배는 아벨의 예배일까? 가인의 예배일까? 나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 아니하시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한번 우리는 정리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죠. 이 부분에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던 거고, 가인은 농사 지는 것들 때문에 받지 않는다. 이건 구속사견 사건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신학자들 계시죠. 그러나 논란이 참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 제사제도가 그들 백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 속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옮겨서 해석해 주었죠. 여러분,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예배에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지 않고 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예배는 믿음이 담겨있는 예배,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가 라고 말합니다. 아벨가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거기에 재물만 받은 거죠. 아벨가 그의 재물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물만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인격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가인의 재물만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인격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가인은 형식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인가 정성을 다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은 분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올릴 때마다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마다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언제나 시대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축제이다. 따라서 예배는 축제이다. 아멘.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를 폄하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얘기를 옮겨서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이고 불교는 초상집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 현장이 나옵니다. 예배 현장에 세마포를 입고 제한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분 제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법은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세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부 재금 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섬기는 찬양단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만 찬한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단원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복된 축제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 형성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목숨을 건 사람 다윗 말입니다. 다윗은 예배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는 다윗의 예배 정성, 예배의 열정입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예배하는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머지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지용 장로님 저한테 왜 사진 안 올려요? 어제 사진 찍었다. 제가 어제 우리 정현호 군 장모님, 예린양의 친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찾아갔어요. 손을 따뜻하게 잡고 반갑게 가까이 밀접해서 인사드렸어요. 그 사진을 찍었다는데 안 올려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현호 군과 예린 양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분을 뵙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정말 알고 예수를 믿는 복이 우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예배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부담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갔던 예배 영성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며 축복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복임을 비로소 깨달으며 경험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행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복을 내만 받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부터 자녀가 그 복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녀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자녀에게 이 복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자녀에게 그토록 애타게 이 복을 물려주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솔로몬을 앉혀놓고 너도 나처럼 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살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영성을 이어받으면서 놀라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도 해보지 아니한 1000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1000번제의 제사를 올립니다. 이건 다윗도 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 다윗의 예배 영성을 이어가고 있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내 전이나 내 후로 너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 어떤 그런 복을 받습니까? 예배가 축제며 예배가 가장 인생의 최선 가치임을 솔로몬이 이어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을 때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넘치는 복을, 충만한 복을 명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진이와 민영이가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 가정에 저한테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어져간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제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한 쓰임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예배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가진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일찍 우리는 선교사들이, 좋은 선교사들이, 복음적인 선교사들이 많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복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좋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출입을 해서 이 땅에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건전한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을 심어준 까닭에 이 믿음 시인가 전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남겨진 전승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해서 우리보다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복받는 후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배는 의식입니다. 뭘 의식입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자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갈처럼 되면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되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다윗은, 당신은 다윗 같아 보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오늘의 다윗입니다. 아멘. 아무리 제가 권사님을 뜯어봐도 다윗이에요. 장로님을 뜯어보고 또 살펴봐도 다윗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미갈 같아. 곤란합니다.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의 탁월한 예배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부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군대에 부으시옵소서. 모든 단체에 부으시옵소서. 모든 다윗의 영성을, 예배성을 강력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운동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최상의 가치인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인생을 사는 예배 삶이 되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이 아침 주의 집에 올라온 저우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마시 염려할 마시오. 걱정 염려를 다 날려버리고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줄 믿고 나가는 오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